우리는 살면서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사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 버스에서 기사님이 문을 너무 빨리 닫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열어달라고 말을 잘 못합니다. 정류장 사이가 가까운 마을 버스면 괜찮은데 한강 다리라도 건너면 큰일입니다. 또 식당에서 반찬을 더 달라고 할 때도 속으로 한 5번 정도는 연습을 하고 용기를 내서 사장님을 불러봅니다. 제 목소리가 작았는지 응답이 없으면 반찬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 저는 정작 말해야 할 때 또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을 때 혹은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당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서 괴로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위협의 강도가 너무 강하면 너무 무서워서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수치를 느끼지도 못하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모르는 척하거나 기억에서 지우기도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와 꽤 긴 시간을 함께 지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또 감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정작 예수가 끌려가서 죽을 때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다 도망친 제자들입니다. 재판장에서 스승이 억울하게 조롱당할 때 누구 하나 나서는 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변호하는 이도 없었고 그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요청한 이도 없었습니다. 그건 아마 너무 무서워서 그랬을 것입니다. 쥐도 막상 고양이를 만나면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도망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은 그런 겁쟁이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와 제자들의 마지막 밤을 굉장히 길게 그린 복음서입니다. 길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가 남긴 말의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의 말은 14장부터 오늘 함께 읽은 16장까지 무려 3장이나 차지하는데요. 살아있을 때의 마지막 말이어서 그랬을까요? 마음이 급한지 예수의 유언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말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3년을 들었는데도 알아듣지 못한 이 제자들인데 몇 시간 더 듣는다고 이해하겠습니까? 사실 예수도 제자들의 지금 이런 상태에 소망이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가 이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이토록 길게 남기는 것은 어쩌면 그 다음을 위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을 길게 하던 예수는 이제 뒷일을 누군가에게 맡깁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는 말을 쏟아내시다가 입이 아프셨는지 이제 나는 모르겠고 뒷일은 성령께 맡깁니다. 또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일러주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께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제자들에게 해줬던 그 말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비로소 깨닫게 해주실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의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에 남겨진 이 말들을 생각할 찰나도 없이 스승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수치심도 잊은 채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 황망한 가운데 예수는 서서히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들은 식탁 위로 예수의 말들을 다시 하나씩 꺼내 놓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다시 헤아려 봅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예수는 하필 어리석은 우리에게 소망을 걸었을까? 그렇게 50일이 지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뒷일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만난 것입니다.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처럼 뜨거워지고 그들은 입에서 어떤 말들을 불같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혀는 마치 불꽃과도 같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들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욕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성령의 말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들은 예수가 살아생전 쏟아냈던 그 말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신비롭게도 각 지방의 방언으로 그것을 말했습니다.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가파도키아, 아시아, 이집트, 그리스, 아라비아. 이제 이들의 말들을 알아듣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가 잡혀가서 죽을 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그 겁쟁이 제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용감하게 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유대의 왕, 로마 황제 앞에서나 말을 용감하고 떳떳하게 두려움 하나 없이 예수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차분하게 말할 수도 있고 불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2번, 3번 반복해서 말할 수도 있고 몸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어로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겁쟁이 제자들이 용감하게 말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성령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예전부터 예수에게도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었잖아요. 아마 그들이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그제야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말을 옆에서 수년 동안 듣고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매일 먹는 밥처럼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막상 그들 곁을 떠나자 그 빈자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빈자리를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빈자리 안에 깊은 슬픔과 두려움, 또 침잠하는 심연 그 안에서 성령을 만난 제자들은 드디어 스승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말을 듣고 전달하는 것이 예언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뻐꾸기일 뿐이죠. 저는 작년부터 암투병을 겪고 나서야 암 환자들과 그 가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교우들의 투병을 위해서도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보니까 참 많은 분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했었던 거구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단순히 하늘의 말을 하다라는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언은 불처럼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나약합니다. 가난과 불평등, 그리고 자본과 국가의 폭력 아래에서 신음하는 우리는 실로 나약합니다. 그래서 나약한 우리는 예수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결국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서로 차별하고 혐오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지옥과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장면은 참 이상합니다. 기도는 나약한 이들이 하는 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한다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누구한테 기도하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장면은 그도 우리와 같이 나약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나약한 하나님은 사실 하늘의 군대를 일으켜서 이 땅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죽음을 당장 막아낼 능력 같은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 나약한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가난하고 나약하지만 우리처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의 그 나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가난하고 나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강도를 만나서 온 가족을 잃은 한 가난한 여인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자 신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기도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소망 대신 냉소가 가득 차버린 우리가 그 기도마저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성령이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의 기도가 결국 그들에게 닿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냐고 물었을 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던 이들이 성령을 통해서 불같이 말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렷한 그들의 말들이 2000년을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닿아 있으니 기도가 나약한 일이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그에게 맡겨진 뒷일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집회를 시작할 때마다 매번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 산자들에게 맡겨진 뒷일을 생각합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을 이어가는 일, 그리고 전두환과 진압군의 은폐된 폭력을 들추고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일, 아마도 그것이 우리 산자들에게 맡겨진 뒷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은 채 이 뒷일을 준비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뒷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살다 보면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불교의 무건수행은 말하지 않는 훈련도 되지만 또 결국 말하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무건수행 중에 말하면 벌을 받잖아요. 그것은 어떤 벌이 있더라도 행여 죽음의 위협이 있거나 더 가난해질지라도 말해야 할 때는 말해야 한다는 것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의 침묵 기도가 우리를 위해 탄식하는 그 성령의 기도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언젠간 닫힌 입이 열리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진실을 선포하고 이 세상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합시다.